자, 이 구속 언약을 통해 구속사를 이해할 때 성부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는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는 성자의 사역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적용하신다. 자, 이것이 구속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문제는 구속 언약이라든지 오늘 배울 이 행위 언약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우리는 성경의 그 해석 원리를 적용해서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학 안에도 언약 사상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언약, 구속 언약이라든지 행위 언약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속 언약의 내용 안에 구속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능동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 공로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능동적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자, 수동적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죄의 책임을 지고 속죄적인 측면으로서 그 죄의 책임을 당한다는 측면에서 수동적,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함께 다루는데 교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창조 언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3가지 챕터가 이 창조 언약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3챕터를 모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했다. 이는 구속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아담이 대표자로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책무들 중 하나는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로 있고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됩니다. 언약을 이해하면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인류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실패, 아담의 불순종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인간도 언약 밖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입니다. 자, 이 언약 안에서 나누는 것은 언약을 준수하는 자인가, 언약을 파기하는 자인가 둘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창조 언약 혹은 아담 언약 등의 명칭이 붙지만은 우린 여기서는 이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행위 언약이라고 통일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의 논쟁점은 이전에 이 구속 언약과 마찬가지로 그 단어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조 기사와 또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면 어디에도 그 언약에 해당하는 단어인 베리트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죠. 창세기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강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자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용어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작동되는 그 원리를 통해서 언약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행위 언약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 5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특정한 인물들을 부르시고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러니까 이들과 같은 인물들은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선 노아, 아브라함, 다윗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언약의 개념이 이 장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언약의 조항 혹은 언약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언약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이나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요구하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으시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은 이 명령이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담이 해야 할 한 가지 일로 이야기하죠. 아담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또 아담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해해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약에 해당하는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표현되지 않지만 언약의 성격이 분명하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언약에는 반드시 상과 벌이 있다. 자, 지킴으로써 상을 얻고 지키지 못함으로써 벌을 받는 형태가 언약의 형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그 형벌이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반대의 내용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죽으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은 먹지 않는 날에는 반드시 살리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 시에 영생하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어질 것은 죽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언약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맺어졌다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창세기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호세아 6장 7절에서는 아담이 언약 안에 있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호세아서에서 아담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앞장에서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신약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둘 모두를 언약의 대표자로서 설명하고 있다. 가령 이제 아담을 이야기할 때 아담 안에 있는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아담과 그리스도가 언약 안에서 대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상의 다섯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는 드러나지 않지만 언약의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행위 언약은 무엇일까요? 행위 언약에 대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과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이 행위 언약이다. 여기에는 이제 생명 언약이라거나 자연 언약이라거나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행위 언약으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순종이라는 행위가 언약의 충족 조건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아담이 죄가 없었다는 것은 그의 자유의지는 오늘날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게 죄로 오염되었지 않기 때문에 행위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의지 자체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순종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은 죄가 없는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순종하여 언약의 복인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웨스민스 신앙고백서는 이 행위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 즉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뿐 아니라 인류의 아담의 모든 후손인 인류는 이 행위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순종에 따라 아담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아담에게 주어졌을 그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며
아담의 불순종에 따라 아담뿐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까지 그 버린 죽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개혁주의 장로교의 신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행위라는 말이 굉장히 거북하게 거슬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 기본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를 통하여서 그의 의의 전가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받게 만드는 그런 법적인 선언,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구원의 개념에서 이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구원이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인류 최초의 언약인 하나님과 그 아담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를까요? 행위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앞에 있는 이 행위를 통해서 아담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언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이 개념을 잘 붙잡고 가야 합니다. 만물이 창조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시점에서 세상에는 죄가 없었죠. 그러면 그때 아담은 어떤 상태로 존재했을까요? 아담은 자유롭지만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 동시에 자유롭지만 자율적인 존재는 아닌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유롭지만 자율적이지 않다라는 그 말 자체로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와 그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은 자신이 영생을 할 수 있건 혹은 영생을 하지 못하든 간에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피조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영생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체,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담, 그 피조물의 정체성인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아주 훌륭한 태도로 순종을 하건 또 순종하지 못했던 간에 그건 영생에 대한 어떤 요구, 자격을 아담이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행위 언약 아래서 순종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지 아담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영생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언약이라는 방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무를 받은 존재입니다. 아담이 이것이 피조물로서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이죠.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이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을 통해서 어떤 대리적인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모든 요소를 갖춘 하나님 나라의 그 한 모습을 에덴 동산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을 통해서 왕으로서 있는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이 지음받은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영생을 주실 의무는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죠. 그냥 지어진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이 피조물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언약은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럴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베푸는 방식으로서 언약을 채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강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이 베리트라는 말이 신약에서 디아데케로 바뀌었을 때 이 디아데케는 유언이라는 말로 사용됐기 때문에 베리트의 그 언약이라는 말을 잘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70인령을 기록한 이 성경학자들이 왜 베리트를 디아데케로 했을까? 그것은 이 디아데케, 그 베리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향이 드러나야 하는 성격,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이루셨다, 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향을 드러내야 하는 표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언약을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그 간격을 좁혀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방식으로 복을 주시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운 내용입니다. 따라서 행위 언약에서 이 행위보다는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담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어떤 공로적인 측면이 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려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장로교 신앙에서도 이 행위 언약이 전혀 어떤 걸림돌이 되거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인간의 행위적인 공로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그럼 왜 행위가 언약 성취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는가? 여기에 이제 창조 질서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그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자 질서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된 원리대로 작동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세계의 원형인 것이죠. 따라서 아담에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이 말은 창조 질서가 그대로 드러나는 명령인 것이죠. 여기서 인간의 존재가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피조 세계에서 무엇도 이 창조 질서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특별하게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따라서 아담은 창조 질서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으며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 아담이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질서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대유리문답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유리문답 20문을 보시면 창조 후 타락 이전에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하였는가? 사람을 낙원에 두시고 그로 하여금 낙원을 가꾸게 하셔서 땅과 가시를 마음대로 먹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들을 사람의 통치하에 두시고 그를 돕기 위한 배필과 결혼도 하게 하셨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영구히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것의 보증은 생명나무 열매였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은 죽음을 벌로써 금하셨다. 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 생명과 사망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선 논지들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담에게 행위 언약은 순종이라는, 그러니까 그의 순종을 요구하는 특별한 조건이 어떤 족쇄처럼 무겁게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로서 아담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행위 언약에서 요구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안에서 요청되는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아담에게는 해낼 수 없는 어려운 요청으로서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생명이 아담에게 주어지길 원하셨고 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형태로서 아담에게 언약이 제시된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행위 언약에서 아담의 역할은 인류의 머리로서 대표자의 역할이다. 아담이 맺은 언약을 통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언약을 준수하는 자이거나 언약을 파기하는 자 둘 중에 하나로 나누게 된다. 창조 언약이란 말은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언약이 창조 질서와 관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창조에서 나타난 창조주의 권리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된다.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나 아담이 맺은 언약을 통해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담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를 통한 순종이 그에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창조 언약 두 번째. 행위 언약 안에서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에 근거하여 새 언약을 맺으셨다. 행위 언약의 약정들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었다. 자, 행위 언약을 이야기하면 결국 실패한 언약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언약은 종결된 것이냐? 행위 언약의 약정들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행위 언약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성취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 행위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행위 언약 안에 있다는 그 말은 곧 행위 언약이 아담의 실패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없어진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이 요구하는 지점들이 계속 남아있고 그 요구를 인류의 새로운 대표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아담은 이미 그 지어진 존재 자체로의 사명,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 시에 죄가 없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상태라는 말은 아니죠. 그들은 어떠한 죄도 없는 깨끗한 상태였을지라도 적극적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의로만 해서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 시에 결백했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백하다는 것은 어떤 죄나 불순함도 없음을 뜻하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들은 죄에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상태는 적극적인 의를 갖는 것과는 다르다. 적극적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즉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그가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과 동시에 그의 의지를 통해서 언제든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에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요구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가 언제나 적극적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바로 이 자발적인 의지의 순종을 통해 아담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생을 가진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한 단계입니다. 어거스틴은 아담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선악의 지음을 받았으나 그 선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다. 더 나아지거나 악화될 수 있었다. 아담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영생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언약에 자신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으신 바 목적의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아담의 존재를 영생하는 존재로 복을 주시기 위한 언약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다시요. 이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이 행위 언약이라는 이 방식이 아담이 어떻게 특별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 언약이 아담을 타락으로 이끈 어떤 명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순종을 통한 의무를 받은 아담에게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여기서 이 행위 언약을 일종의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것을 통과해야만 언약에 충족되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의 이 입장을 정리해 보면 성경은 다른 모든 나무와 구별되는 두 나무를 언급한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는 인간이 가장 높은 차원의 생명을 가진 상태를 나타낸다. 자, 이 상태에서 알 수 있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말은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 자체로 그들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피조물로서 가질 수 없는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언약이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누구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온 것은 곧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아담은 자신의 깨끗한 상태를 통해 충분히 지음받음으로써 그는 이미 그 자체로 복된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생명나무로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아직 최고 수준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시험 상태에 있었다. 그 적극적인 순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기준이 제시됩니다.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아담의 의지, 자유로운 의지가 시험받는 그 장이 되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말이 아담의 실패와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실패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성경은 유혹과 시험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뱀을 통해 나타난 사단의 말들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유혹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깨끗한 상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타락한 후 그 인간과 타락 전의 아담과의 그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그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에 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지만 이 장소, 성령에 이끌려 간 이 장소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시험을 받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담과 동일하게 시험의 자리에 있으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과는 다르게 마귀의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창조의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이것이 이제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되었던 자유로운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담은 선한 존재로 지음받아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였지만 언제든 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즉 깨끗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행위 언약이다. 이 언약은 아담에게 순종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운 것이 아니라 아담은 이미 지어진 목적 자체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의무를 가진 존재였다.
행위 언약은 아담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행위적인 공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복된 선언이다. 행위가 언약의 공로가 아니라 아담의 그 자유로운 의지에서 나온 순종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푸신 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것을 이제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제 율법이 선포가 됩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반영된 법령이죠. 규칙과 규범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행위 언약 안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떤 굉장히 어렵게 부과된 짐처럼 다가오지만 아담은 타락 전에 이미 지음받은 그 상태 자체로 그 창조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깨끗한 상태였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이미 의무로 부여받은 존재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이 이 아담을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죽음을 준다고 선언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지음받은 인간에게 요구되는 그 창조주로서의 당연한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그 자신의 목적과 위치를 망각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유혹이 어떤 지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겁니까? 아담이 피조물로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고 창조주처럼 되는 지점으로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대변이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생명나무의 어떤 그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생명나무가 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실제적으로 어떤 영생을 주는 생명적인 효력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3장 2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마치 이 본문만 보면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영생을 주는 어떤 효력이 있는 열매처럼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 열매가 실제로 그런 영생을 주는 효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행위 언약 안에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아직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서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들 자체가 창조주처럼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나 선악과는 나무 열매 효력의 그 포인트,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알려주는 단서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생명나무 열매나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이들이 창조주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들이 순종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여기에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는 유혹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유혹이 그들을 넘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작동되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행위 언약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순종에 따라 축복으로 영생을 베풀려 하셨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였다. 아담이 실패한 언약에서 순종은 계속 유지된다. 행위 언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패한 행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두 가지는 첫째로 결백함, 죄가 없어야 하고 둘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순종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자,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다.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그 누구도 결백하고 자발적으로 의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갖추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창조언약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지만 자율적이지 않은 존재로 지으셨다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위는 언제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에게 법이시다.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그 말은 그 존재 자체가 어떠한 영역에서도 제한을 가진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제한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만 그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주의 권위이며 창조주의 위치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추구하는 그 실상의 면모가 바로 이 지점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죠. 사람은 자유를 원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그 자유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아무도 나를 얽매이지 못하는 절대적인 자유를 사람이 추구합니다. 사람이 원합니다. 여기서 이미 존재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피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귀속이 됩니다. 창조주의 의지에 따라 그 역할과 목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그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상을 추구할 수도 추구해서도 안 되는 존재가 아담인 겁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선악의 기준을 정하며 인간 스스로의 눈에 선하고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유혹이었다. 피조물이 자신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한다는 것은 죄의 본질 그 자체이다. 뱀의 논리는 이 제한적인 자유가 사실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에서 그 뱀의 유혹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창조주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려는 명백한 그 유혹의 그 내용이 보이는 지점이죠. 타락한 세상에서 죄에 속박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 이 뱀의 논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혹은 그 신처럼 자신이 어떤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이상,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 이 뱀의 유혹, 뱀의 그 유혹의 논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11장에서 반복된 그 바벨탑의 죄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의 요구가 결국은 이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내용,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는 그 유혹 안에 인류가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유혹을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는 그것을 결정했을 때 결국 언약의 파기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파기는 결국은 징벌, 죽음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곧 이들이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죽음이라는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이제 작동하는 것이죠.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형벌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동일합니다. 죽음이라는 형벌의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떨어져 나간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징벌은 즉각적인 죽음을 요구하죠. 만약에 언약이 파기되었음에도 언약에 따라서 즉각적인 징벌이 실현되지 않거나 혹은 언약을 이루었음에도 그 언약에 합당한 보상을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신 그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죠. 어떤 손상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거짓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언약을 파괴하고 창조주의 질서에 대항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 언약의 반대급부인 즉각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죽음이 실행되어도 아담과 하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당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진 않는다. 단지 그분의 은혜를 보여줄 뿐이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었으나 생물학적으로 계속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들의 죽음을 연기함으로써 구속의 기회를 제공하셨다. 그런데 언약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지 않죠.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언약을 실행합니다.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강력한 처벌이 실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거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어떤 손상도 입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이 실패되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그 행위 언약을 대체했기 때문이죠. 행위 언약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언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약이 나타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진 내용이죠. 원시복음에서는 그 선언된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깨어내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단에 대한 패배를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사단, 그 악한 자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리고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 그 노아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등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까지 모든 언약은 이제 이 은혜 언약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에서 불순종하여 그들 스스로 죄 지음의 결과로 반드시 죽어야 하고 또 반드시 이들에게 그 형벌이 가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즉각적으로 죽이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언약을 실행하신 겁니다. 그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에서 스스로 죄를 선택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본인들이 벌거벗겨져 있다라는 그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하여서 이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죠. 그러니까 죽음이 유보된 상태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그 은혜로서 새로운 언약이 실행되는 그 내용을 알려주는 그 시작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구속 언약과 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언약의 전체 그림을 잘 그리셔야 합니다. 언약은 크게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속 언약은 영원 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언약이다. 그러니까 영원 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언약에서 앞서는 언약이 이 구속 언약인 겁니다. 그럼 행위 언약은 이제 창조가 일어난 후 창조된 세계에서 일어난 최초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계에서 인간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실패하죠. 왜 구속 언약이 영원 전에 체결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가? 아담의 실패 후 바로 즉각적으로 아담에게 이 언약의 실패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언약이 은혜 언약의 형태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세 전에 계획하심에 따라서 아담의 행위 언약이 실패하실 것과 그리고 그 실패한 지점을 반드시 바로 세워서 그 언약을 다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모든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구속 언약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이 은혜 언약, 원시 복음 형태의 이 은혜 언약은 영원전에 세우신 구속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라는 계획을 삼위 안에서 세우신 것이 이제 아담의 행위 언약이 실패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행위 언약을 대체해서 은혜 언약이 선포되는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지점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시고 더불어 죄의 책임을 지신다는 그 내용, 바로 구속사, 그리고 구속 언약의 그 내용이 그대로 다시 이 은혜 언약의 형태로서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담의 행위 언약 이후 세상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언약은 이 제일 처음에 있었던 구속 언약을 기초로 하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 모두가 이 삼위의 구속 언약 안에서 시행되는 은혜 언약인 겁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삼위 안에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이라는 점에서 구속이지만은, 그러니까 왜 구속 언약이냐 했을 때 삼위 안에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구원 언약이지만 그 구원 언약이 구속 언약이 실행될 때, 인간 세상에서 실행될 때에는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어질 그 영생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점에서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또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과분한 호의라는 점에서 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해서 그럼 은혜가 없는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떠한 순종도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거기에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제가 이것을 하겠으니까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의무만 있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위치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행위 언약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떠한 빚도 없으시죠.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신 호의를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아담에게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으로 호의를 베푸시고 아담의 존재를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행위 언약 안에 흐르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행위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단순히 지킴이라는 그 아담의 순종적인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과 은혜 아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아담이 행위 언약 안에 순종에 성공했다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복인 것이죠. 아담 한 명이 순종했다고 해서 그 아담의 후손은 모든 인류가 영생의 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입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아담의 실패로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그 실패한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불공정한 처분이거나 내가 그렇게 실패한 것이 아닌데 왜 제가 그 아담과 같은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어야 합니까? 라고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불평하거나 불만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인간이 사실상 이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 아래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죄, 악의 유무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담이 성공했을 때 자신의 순종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영생이라는 복을 받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아담이 실패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그 영생의 복이 끝난 것은 아니죠. 영생이라는 복의 목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는 축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독한 장애인 것이죠. 영생의 복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리고 그 복을 거둬들이지 않고 여전히 남아두셨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생이라는 복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 삼으시고 아담이 실패한 모든 내용을 직접 이루시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위 언약은 실패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시한적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이지만 시한부적으로 살게 되죠. 이들이 실패 후에 은혜의 언약 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행위 언약을 실패해서 즉각적인 죽음, 처분을 요구받지만 행위 언약에 실패하는 그 순간에 이들은 바로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실패했지만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모든 내용을 삼위 안에서 구속 언약을 통해서 서로 계획하시고 합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표로서 실패한 아담이 언약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어서 이제 언약의 대표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담이 머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의 실패의 그 제공자 혹은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쏘아 올린 가해자가 아닌 것은 하나님은 모든 언약 안에서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호의, 축복을 베푸는 그 은혜가 기초로 모든 언약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자체로 먹었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생명나무는 아담이 언약을 통해 얻을 그 영생이라는 복을 상징하고 선악과는 순종이라는 행위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보여주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지음받을 때부터 선과 악을 분별한 능력을 지닌 도덕적인 존재였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자, 뱀의 유혹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인간은 자유롭지만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피조물의 정체성이라는 것.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자유를 누리지만은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점에서 피조물의 위치, 피조물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죄라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지만 결국 거기에서 드러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그들도 될 것이라는 그 욕망,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자. 행위 언약의 실패로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어야지만 죽지 않았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이 육신의 생명을 더 누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연장하셨다. 그 이유는 행위 언약 대신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 언약이 선포되기 때문이다. 은혜 언약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살려두셨다. 그리고 그 첫 시작점은 이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첫 출발점이다. 자, 이상으로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행위 언약을 대체해서 실행되는 은혜 언약이 이제 각 사람,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